교재 67페이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67쪽.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한번 서론을 석성민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프리스턴시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술, 춤, 도박 등의 방탕한 생활로 좋은 청년 시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친구는 2차까지 술을 마시며 골목길을 헤매다 어느 조그마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는 부흥집회 기간이었는데 광고판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청년이 교회에 들어가 말씀을 듣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우리 오늘 이 교회에 들어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며 친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친구는 오늘 가까운 극장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상영하니 그곳으로 가자며 반대하였습니다. 서로 가고 싶은 곳이 달라 한참 동안 옥신각신하던 중 한 친구는 교회로, 다른 친구는 극장으로 향하였습니다. 교회에 왔던 친구는 그 밤에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다른 친구는 그대로 술집을 돌아다니며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친구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극장으로 갔던 프라그린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던 어느 날, 그는 신문에서 대통령 취임식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름이 옛날 자기와 친하게 지내다가 교회로 간 단짝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교회로 간 발걸음과 극장으로 간 발걸음은 이런 엄청난 변화와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두 사람, 두 청년 이야기. 이렇게 두 사람이 아주 사이좋은 친구인데 늘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다니기 좋아하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며 이곳저곳 다니다가 어느 날 술이 마음껏 잔뜩 취해가지고 지나가는 골목길로 가다가 교회를 발견했다는 거죠. 조그마한 교회인데 마침 그 교회 부흥회를 거주간 했는데, 두 청년이 가다가 청년 하나가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오늘 저 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이라고 하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친구 하나 말이야, 무슨 얘기야, 오늘 저 극장에 아주 재미있는 프로를 하는데 그거 극장 구경해야지. 극장으로 가자. 친구 하나는 교회로 가자. 둘이 욱신각신하다 결과적으로 둘이 서로 의견이 맞자 갈라졌다는 얘기죠. 한 친구는 극장으로 갔고 한 친구는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 들어간 친구는 그날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세상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도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 훌륭한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 그런데 친구 하나는 뭐예요? 그 극장으로 간 친구는 그 후로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뭐 살인사건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흉악범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감옥에 가서 무기수가 되는, 사형도를 받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그 광고가 나온 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교회로 갔던 친구는 대통령이 되었고 세상으로 나갔던 친구는 허랑방탕 죄수로 감옥에서 사형수로 마무리하게 됐다는 이런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은 성전 중심이었죠. 신약에 와서 이제 뭐 초대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이
예배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아 교회 등등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왜 지역에 세워져야 되느냐? 또 교회의 사역은 뭐냐? 이것을 오늘 이 교재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번에 보면 교회 정의가 나오는데, 교회란 세워져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배당 건물, 여기에 아무리 교회가 잘 저거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간판을 걸었다고 이게 진정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모인 곳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칼이라고 해서 불렀다는 뜻이에요. 불렀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불러서 따로 구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소집한다, 불러냈다라는 뜻이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에클시아라고 표현했는데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 기도운동, 강력한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이름만 있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이름만 있는 교회, 건물만 있는 교회, 껍데기만 웅장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크리스찬,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의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둘도 없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 살을 찢겨서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집으라고 세운 교회다. 이런 우리 기도를 드리죠.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어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집으라고 세운 곳이 바로 교회다 했거든요. 그 갈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교회의 속성을 말하는 본질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통일성이 있다. 통일성.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통일성.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서로 한 지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다음에 거룩성을 말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단일성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도 주님도 믿음도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성을 말하는데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신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불면성이 있는데 그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동안 세계사를 보면은 교회를 파괴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악한 정치 나와가지고 시대마다 그렇게 박해했지만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성장했고 우뚝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참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서 보면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그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예배소 4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 엘리야다, 선지자다, 어떤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네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에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로 세 번째 보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죠.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상의 가치 중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과 말씀으로 경배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다. 예배하는 시간. 제일 먼저 교회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규칙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오직 어떤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모여서 친교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잘 전달돼야 그게 교회고, 오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잘 드려야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가 전도를 잘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은 성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와 함께한다. 전도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다음에 친교입니다. 친교와 봉사입니다. 친교와 봉사. 교회가요, 세상보다가 먼저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사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를 리더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라면은 교회가 세워져가 지역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 만약 교회가 성도들 지역을 섬기지 아니하고 지역의 빛과 소금이 안 되고 성도들끼리 모여 예배만 드리고 흩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역을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해가지고 서로가 받은 은사대로 직분대로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잘 받고, 전도 열심히 하고, 친교를 잘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전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전도를 잘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섬김을 잘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세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 가까이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오직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잘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 그 네 번째는요, 교회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기관은 뭐냐? 사람의 몸에는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공동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또 교회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공동회는 뭡니까? 세례받은 교인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당회가 재직회나 안건, 어떤 중요한 교회 안건이 있으면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결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중요한 일을 있을 때마다 투표를 해서, 우리 장로교 민주주의 정치이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걸 투표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당회는 뭐냐?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 재반 업무를 기획하고 점검하고 지도하고 임명하고 학습, 세례, 성찬식, 각종 헌금, 동산, 부동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잘못된 성도를 더 치료하고, 이것이 바로 당회죠. 그 재직계는 뭐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재정을 재직계가 관리하죠. 교회 살림을 사는 기관이 바로 재직계입니다. 행정을 다루는 건 당회고 교회 살림을 사는 기관은 바로 재직회다. 아직 우리 교회는 공동회도 당회도 재직회도 이렇게 아직까지 조직이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이런 기관을 조직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죠.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교회 여러 기관이 있는데 교회 대표, 공동회 회장, 당회장, 재직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위임 목사도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 위임 목사 있고 임시 목사, 원로 목사, 무임 목사, 기관 목사 등으로 이렇게 목사가 있죠. 목사는 총회가 인정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거쳐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노회에서 목사 안수, 강도사 고시는 전국적으로 모여 총회에서 하고 목사 안수는
각 노회에서 목사를 안수를 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있죠. 장로는 세례교인으로 무임 7년 이상 경과한 30세 이상 된 자를 교회에서 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3분의 2의 투표에 찬성을 받아야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집사 있죠.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모험 세례 후 받은 자 5년 후 세례받은 5년 후 경과된 자를 27세 이상 된 자를 안수 집사로 세우기도 하고 또 서리 집사로 세우는데 서리 집사는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거고 안수 집사는 성도들이 세력의 투표를 해서 뽑는 것이 안수 집사죠. 그 다음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는 세례교인으로서 45세 이상 된 자로서 안수 없이 세우는 것이 70세까지 권사로 충성하게 하죠. 기타 구역 강사의 구역장이 있고 주교 부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여러 가지 남전대 여전대 기관을 이렇게 교회 안에 두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교회 생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요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교회 생활 주의할 점 우리가 김정수 사모님 읽어볼까요? 교회 속성 본질 말하죠. 교회 생활에 주의할 점. 교회 생활에 9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72페이지에 있어요. 제일 밑에. 교회 생활에 주의할 점. 1번이 뭐예요? 교회 생활에 주의할 점 사람의 중심을 말고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삼가고 절대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 교회 안에 무단한 이성적 교제는 금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합니다. 교회 내에서 상거래 물건 및 금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랑 사상 및 사이비가 많으므로 교회가 인정치 않는 세미나 성경 공부 모임에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성경 공부, 전도 생활과 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됐어도 안 되고,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금전 거래를 삼가해야 돼.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말을 이런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많아요. 말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 금전 거래,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거 해가지고 교회가 막 풍기박산난 교회가 있어요. 서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니까 나중에는 장로 집사도 없어요. 막 싸우는 거예요. 쌍욕을 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 돈 띠먹었다 내놓으라, 나중에 주겠다 못 주겠다 싸우는. 교회 안에는 절대로 돈 거래 같은 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문란한 이성적인 교제를 금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요, 교회 안에 이성적인 교제를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시험 드는 교회가 많아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성적인 교제를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해도 안 되고, 하면 복 받겠지, 복 받을 마음으로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억지로 해도 안 되고, 네?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청소를 해도 그렇고, 강단 꽃꽂이를 하나 해도 그렇고, 헌금을 바치는 것도 그렇고, 뭐든 자원해서 해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다른 교회가 비교하지 말아요.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누가 비교할 때 기분 나빠요. 절대로 비교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비교의식 가지면 안 되고, 교회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이런데요, 우리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다 각자 그 교회 형편대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풍족한데도 나누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데도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아직 개척교회지만은 그래도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뭐냐? 교회 안에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교회가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임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지만, 특히 교회 모임, 예배 모임을 꼭 참석해야 돼요. 그 외에도 교회가 뭐 어디 모임이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교회 내에서 상거래, 물건 및 금전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또 이단 사상 및 사이비가 많으므로 교회가 인정치 않는 어떤 세미나나 성경 공부에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신천지가 아주 전에는 숨어 살 때 요즘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저한테도 찾아와요. 신천지가 찾아와요. 우리 교회 기존교회가 잘못되고 신천지만 구원받는다는, 거기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보고 아주 불쌍한 목사라는 겁니다. 네? 내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그냥 야단쳐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는요, 노인들은 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들 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배우고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런 데를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공약을 세워서 저들이 사람들을 자꾸 만납니다. 그리고 사회 봉사를 이분들은 많이 해요. 나가서 뭐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크게 뭐 현수막을 걸어놓고 불우이웃 돕기, 또 뭐 돕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장애인 돕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어떻게 접촉하냐, 이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훈련 시킨 사람을 교회에다가 간첩으로 보내요. 간첩으로. 그 가가지고 5년 동안은 말없이, 첫째, 담임 목사를 잘 섬기라. 교인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 이런 사람 잘 돌보고 섬기라. 그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교회를 섬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 사람 전도를 해와요. 전도하는데 누굴 데려오냐? 신천지에 있는 간첩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계속. 교회를 잘 섬기지요. 목사님을 잘 섬기지요. 말없이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야, 우리 교회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성도가 왔다. 믿어요. 온 성도가 다 믿어요. 그 다음에 한 3년이 지나면은 흠집내기 운동을 하는데, 제일 먼저 목사님을 타켓으로 딱 삼아가지고 설교를 흠잡고
옷 입는 걸 뭐 넥타이를 뭐 어떻게 맸다, 뭐 설교가 틀렸다, 어쩌다 이러면서 흠내기 운동을 합니다. 여론을 자꾸 만들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꺼잡아냅니다. 어떻게 꺼잡아내느냐. 5년 동안 돌아 교인들 정보를 다 수집을 해요. 뭐, 직분, 직책, 그 다음에 성격, 자녀들 관계, 재산과 이런 걸 다 전부 다, 예? 조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머리에다 입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성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찾아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도 막 잘 가르치고 능력도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은 집사님, 권사님 문제가 풀릴 거라고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을 그 선교사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특별히 부탁하면 혹시 시간을 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 권사님 한번 시간 그분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럼 우연히 이제 며칠 날 그냥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어디서 만납니다. 만나면은 그 선교사라는 분도 또 며칠 어디로 나오라 그래요. 딱 나오라 그래가지고는 그냥 지나가는 척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척 하다가 가까이 쳐다 아이쿠 선교사님 어쩌냐 어떻게 여기 오셨냐. 안 그래도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는데 너무 반갑다고 막 깜빡 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아모이 권사님인데 선교사님 좀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그럼 기도를 해요. 그분을. 기도를 하는데 예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아들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뭐 지금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미리 다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그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가정 형편을 줄줄줄 다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이분 정말 신령한 분이구나.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구나. 정말 능력 있는 자구나. 그분한테 상담을 하게 되고 그분한테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디 가느냐? 처음에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교회에서 의문점 나는 성경만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줘요. 네. 처음에는. 점점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깊이 빨려 들어가면은 이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쓴 요한계시록 완전 깨달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완전 깨달음. 자기는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공부를 다 마치면은 완전히 신천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중직들을 다 빼나갑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지 몰라요. 우리 이단에게 빠지면은 폐가 망신하기 때문에 항상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어디에서 뭐 성경을 잘 가르친다든지 어디 예언 기도를 잘한다든지 그런 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정의는 교회가 하는 일, 교회 여러 가지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이 9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는 오직 신구약 66권 성경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거울보기 이것도 한번 우리 또 석 선생님 또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거울보기
박영호 권사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과정에서 성장하여 500명이 넘는 교회의 권사가 되었습니다. 성단, 꽃꽂이, 구역 강사, 찬양대, 주일학교 부장 등의 많은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일이 겹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중병으로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권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일생 동안 전도하며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봉사하며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권사님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물질이 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박 권사님은 너무나 기뻐서 성당 꽃꽂이를 하며 교회 봉사하며 목사님이 도서 비용도 감당하며 헌신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에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아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어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만한 마음이 권사님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나 혼자만 고생해야 하되 다른 권사는 왜 봉사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며 불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집에서 낮잠 자는데 꿈에 자기가 힘들다고 내려놓은 성당 꽃꽂이 장식은 이 집사가 맡고 찬양대는 김 집사가 맡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분들이 자기 할 일을 대신하고 있으니 순간 편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잠시 후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기가 내려놓은 짐 보따리가 이 집사 머리 위에 면류관이 되고 김 집사가 입은 찬양대 가운데 경화포가 되는데 입만 크게 불렸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니 슬퍼서 눈물이 나왔답니다. 뒤에서 엄마하고 부르는 딸아이 소리에 깨어보니 꿈이었답니다. 현실 같았던 꿈에 놀란 박 권사님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길로 목사님을 찾아가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잘하겠다고 고백한 후 그때부터 말없이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교회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박 권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피곤할 때 저 하늘이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교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요,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교회, 특히 개척교회에서 일꾼이 없잖아요. 그럼 혼자 다 하다시피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분도 있는데 왜 내가 다 해야 되지? 왜 나 혼자만 해야 되지? 너무 버겁구나, 힘들구나 하고 이제 자꾸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해서 점점 봉사 더 많이 하고 점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자꾸 시험해요. 낙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여기 이 간증 내용 박 권사님처럼 이번에 처음에 몸이 병들어가지고 죽을 병을 내서 하나님 나 한 번 살려만 주면 내가 교회 모범적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거죠. 그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교회 강단 꽃꽂이 하는 거,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모범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교회 다른 분도 나보다 형편이 나은 분도 많고 그런데 내가 왜 헌금을 나 혼자 해야 되지? 왜 나 혼자 봉사해야 되지? 나 혼자 왜 모든 일을 혼자 다 감당해야지?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뒤로 자꾸 물러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권사님도 그렇게 해가 다른 분이 권사님이 하던 걸 다 다른 분이 다 하게 됐어요.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겠지 그랬는데 더 일 잘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열심히 꽃꽂이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다 하니까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죠.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는 아무런 상급이 없더라는 거죠.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 다른 분들은 막 상급이 주렁주렁 맺히는데 자기는 상급이 없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아주 땀이 막 뻘뻘 날 정도로 그 꿈속에 헤맸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 꿈이네 다행이지 이 생시는 어떻게 될 뻔했느냐.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동안 내가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회개하고 목사님께서 다시 나를 축복해달라고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로부터 그 권사님이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돼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잘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혼자 교회를 다 해도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도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김정은 사모님이 혼자 다 하지만은 아유 힘들다. 주일마다 내가 밥 다 해야 되고 힘들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다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봉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늘로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